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천국 복음을 들을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사 천국 복음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활동하시는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에요. 시리아 지역이죠. 여기 옛날 성경에 보면 수리아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같은 지역입니다. 그 땅은 이방의 땅이라고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고요. 그 이방에 가는 그들이 큰 빛을 보았다. 그 앞서서 4장 16절에서 이사야 9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방에 거하는 자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라고 하시면서 곧장 전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오늘 우리들이 보는 본문 이 이방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본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대부분이니까 유대인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들이 지금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모여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기다린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이들은 지금 벌써 세월이 엄청나게 흘렀죠. 그 북쪽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0년이 흘렀고 남쪽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0년 그 이상. 물론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였고 다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들이 어디 가시는가요? 예? 예. 이들이 지금 이 천국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는 겁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이 시리아 지역, 이 북이스라엘 지역이죠. 이 지역에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까요?
나름대로 이들도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이 지금 살아가는 그 형편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 로마 제국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으로 뺏기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항상 그 나라가 지배를 당하면 그 속에 나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중간에 자리를 잡고 흔히 매국노라 하는데, 어쨌든 세리들도 그런 부류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지만, 이들의 형편은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 달리 말하면 천국이 곧 도래할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면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그 새 성전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렇게 세워지고, 그리고 땅의 경계선들이 이렇게 쳐지는 것을 보면 지금 이 이방의 갈릴리 이 지역도 회복되는 그 이스라엘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는 이들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절간에 가면 나오는 극락 세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윗 왕이 다스리는 그런 그 이스라엘이 평화로운 그 시기, 그러한 시절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공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모든 내용들이 문자대로 이렇게 우리들이 해석하듯이 그들이 해석할 수 있었느냐라고 할 때는 그런 것이 쉽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을 보게 되면, 하필 또 오늘 오집사님 어머니께서 오셨는데 모두가 다 병자입니다. 병자. 예를 들어 그 소경들이 가득 모여 있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소경들이 가득 모여 있을 때 그들이 소망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일까? 우리는 소경이 안 되어 봐가지고 구경꾼의 입장에서 그야 눈 뜨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 간절함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뭐랄까요? 그 지체 장애인들 거기 이렇게 보호하는 그 돌봄 시설에 한 석 주 정도 가서 봉사는 아니고요. 그 일한 그 기억이 나는데, 그 부모들의 심정은 어떨까? 그 부모들은 천국을 어떤 천국으로 생각을 할까? 성경을 물론 읽어요. 성경을 안 읽는 게 아닙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지역, 갈릴리 지역, 이 사람들도 구약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읽죠. 그리고 말씀을 외우고도 있고요. 분명히 어떤 의미인지까지도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라는 것이 항상 내가 처한 상황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해석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란 자체가. 말씀이란 자체가. 그렇게 보게 되면 말씀은 인간이 처한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라는 말입니까? 라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제 말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란 자체가 인간에 의해서 항상 왜곡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비록 지금은 우리 조상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네 번째 짐승인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배당하면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지만 메시아가 오신다면, 기름 부은 자가 오신다면,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은 다윗 왕이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다윗 왕이 오신다면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한마디로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행복이잖아요. 나를 행복해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이들이 품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시리아 지역이죠. 이 지역을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르쳤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이거 같은 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가르친 내용은 이제 이 5장부터 쭉 나와요. 그런데 이 가르치는 내용을 들어보면 별로 뭐라고 할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기다리는 천국과 다르지 않다라는 인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설교를 볼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과 산상설교가 이질감이 있습니까? 동질감을 느낍니까? 산상설교 다 읽어봤잖아요. 그죠? 많이 들어보셨고 동질감을 느끼잖아요. 사실은 이 산상설교가 천국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드시는 이 천국에 대한 것과 우리와는 이질적이에요.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쳤을 때 이 이사야 9장에 예언된 그 말씀에 입각하여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느냐라고 할 때는 이방과 같은 이 지역, 갈릴리라고 했으니까, 스불론 땅이라고 했으니까 이 지역에 빛이 비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빛이 비쳤을 때 그 빛이 어떠할까라고 예상을 했을 때 그 빛은 내 예상과 맞아떨어져야 되겠죠. 맞아떨어질 때 그게 빛이지, 빛이 비쳤는데 내가 원하는, 내가 기다리던 예상하는 빛과 전혀 다른 이질감을 가진 빛이라면 그것을 빛으로 보겠느냐라는 겁니다. 안 보죠. 교회에 가는 이유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다락방에 다니신다고 하시니까 이 우리가 마귀로 인하여서 이 문제가 많이 발생한 이 세상에 그러한 문제점들을 주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가르쳐 줄 때 교회 갈 마음이 나지, 만일에 예수 믿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당신이 믿고자 하는 예수도 우상이고 그렇게 믿어서 당신이 얻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악마의 마음입니다. 악마가 주고자 하는 바입니다. 라고 하면 교회 안 가죠.
우리 대학교 교수님이 계시니까 우리 대학에 오면 100% 실업자가 됩니다 라고 하면 누가 그 대학에 지원하겠어요? 교회가 그러거든요. 교회가 내가 예상하는 바, 인간들이 기대하는 바를 제공해 줄 때 교회가 교회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가령 이런 거죠. 교회 목사들이 워낙 엉망이고 개판이니까 교회는 정직해야 되고 공의로워야 되고 사기를 치지 않아야 되고 사회에 대해서 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는 생각도 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생각하는 교회상을 먼저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평생 동안 강도질한 사람, 세리, 창기, 거지 나사로가 가득 들어 있어요. 교회 오겠어요? 교회 안 옵니다. 자기가 예상한 곳이 동네가 아니거든요. 그 동네는 세리의 생활을 청산한 정직하게 사는 그러한 사람만이 모이는 곳이고 거지였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거지의 생활을 청산한 거지가 동냥을 하다가 바람결에 날려온 로또 복권을 주었는데 그것이 당첨이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로또 복권의 주인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있으면 또 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교회에 올 마음이 생기겠죠. 예수님이 만드신 피로 사신 교회, 천국의 모습은 죄인들만 모여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두가 다 실패자만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실패자라고 하니까 사업 망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대화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지금 이 갈릴리 지역, 시리아 지역에 있는 회당에서 예수님이 빛을 비추었죠. 가르치니까 가르침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통제하고 계신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이 바라는 바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하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 전파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는 가르치는 내용 속에도 들어있을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속에도 들어있어요. 가르치는 내용 속에 천국 복음이 들어있는데 문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하셨을 때 이 가르치는 이 내용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천국 복음이에요. 근데 저들이 보기에도 천국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가르친 천국 복음과 그들이 듣는 천국 복음이 완전히 이질적이라는 사실이에요. 달라요. 딴 세상 이야기라는 겁니다. 미리 제가 어렵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뒤에 본문을 읽게 되게 되면 우리는 다 오해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당시에 천국을 기다리던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과 똑같은 시각으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이 전파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가르치신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여기에서 한마디 더 할게요. 가르쳤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론을 가르쳤다라고 생각하죠. 가르치는 것은 이론이잖아요. 흔히 내용을 가르쳤다라고 하고 그 다음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 이것은
그냥 역시 이론이라 생각되는데, 이 가르치는 내용과 전파하는 내용을 하나로 묶은 내용이 뭔가 하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이런 병을 고친 사건을 갖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하지 마시고, 그 오늘날 우리들이 좋아하는 이론 있잖아요. 이론. 천국은 어떻고 그런 것들로 천국 복음을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들이 갖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나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로 통합됩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통합이 돼요. 문제는 예수님께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라는 이 사실이 문제를 야기시키는 겁니다. 다락방이나 병 고치는 동네, 그런 동네에 가보면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천국 복음은 각종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러 오셨다. 이렇게 천국 복음을 이 성경에 나오는 문자대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좋게 말하면 말씀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교인들은 말씀대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복음을 듣지 않았다면, 오늘 처음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걸 듣지 않았다면 말씀대로 하는 것이 틀림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서 이미 말씀대로 예수님을 시험한 영물이 있었죠. 이건 인물이 아니죠. 영물, 마귀입니다. 마귀가 말씀대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이건 흔히 교회 목사들이 설교하듯이 그냥 돌로 떡덩이 만들어라,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했다, 물질을 유혹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모세가 어떤 능력을 보여주느냐라고 하면 하늘에서 만나를, 메추라기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러한 신적 능력을 동반해야 된다는 것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늘로서 만나를 내려야지, 조금 더 확 지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으로 무슨 그게 하나님의 아들다움이냐라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확대하면 이런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부활하여서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이 얘기예요.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라는 이야기는 나를 죽게 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이죠.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요? 떡으로 살죠. 떡으로.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까지도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부활한 주님을 강조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분으로 소개를 하면서 결국은 이 주님을 누구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는 예수로 만들어 버리는가 하면 바로 마귀의 요구를 들어주는 예수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부활한 주님께서 집에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셨으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셨으니까 먹을 것을 해결해 주고, 병에 들렸으면 병을 낫게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사람들이 복음이라 하죠. 기쁜 소식, 복음. 말은 맞죠.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떡을 주는 것은 기쁜 소식이죠.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떡을 주지 않고 복음을 주면요, 화를 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목사가요, 복음만 전하면요,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화를 내요. 왜 화를 내는가 하면요, 목사님 복음만 전하지 말고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 교인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좀 도와주시고요, 병든 사람이 있으면 좀 낫게 해주시고요, 또 뭐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란 자체가 말씀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위해서 먹이시고, 말씀을 위해서 굶게 하시고, 말씀을 위해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위해서 병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마에게 속한 모든 인간들은 나를 위한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주장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있어야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은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그 천국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자기 자신의 죽으심을 소개한 거예요. 자기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 복음을 듣는 당사자들은 천국 복음이라고 하니까 병든 자가 낫는 것보다 더 큰 천국 복음이 어디 있어요? 병이 들었는데 병 낫는 것보다 더 큰 복음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모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어요. 모든 일을 하니까 또 사람들은 오해를 하기에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 모든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가를 들추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든 자들에게 천국 복음은 병이 낫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음은 부유해지는 겁니다. 사업이 안 되는 그 집안에 천국 복음은 사업이 잘 되는 거죠. 애가 공부를 못하면 그 집의 천국 복음은 공부를 잘하게 해주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절간에 갔어요. 집안이 잘 되는 사람은 교회로 안 와요. 절에 다니다가 교회 오는 사람들의 그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어제 설교할 때 도교사원을 이야기했는데, 그 리스트를 뽑아놨다 했잖아요. 한국 돈으로 한 2천만 원, 1,900만 원. 아, 저기 어디죠? 저기 강화도에 있는 그 절, 오래된 절 있죠? 우리 장로님이랑 그때 같이 간 절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래도 그 정도는 안 해놨어요. 뭐 기와 불사 해가지고 리스트 항목이 별로 안 돼요. 한 5가지, 6가지? 뭐 제가 사는 그 동네에 그 갓바위라는데 올라가 보면 그 노태우가 생겼다라는, 노태우 대통령을 거기 절간에서 거기에서 빌어가지고 나왔다라는 전설 때문에 완전히 뭐 입시철만 되면 교통 지옥이 되죠. 거기에 그런데 가도 입시철 되면 누가 기도해 주는 자에 따라서
이 액수가 다 달라집니다. 주지성이 기도하면요, 한 1,000,000원은 내야 되죠. 표현을 하면. 담임 목사가 기도해주면 감사헌금을 한 1,000,000원 정도 내시고, 그 다음 밑에 부목사가, 수석 부목사가 기도하면 한 1,900만원. 왜냐하면 그 효력이 다르니까. 그 입시를 앞둔 자녀들에게 복음은, 천국 복음은 애가 시험 잘 치는 겁니다. 뭐 마음은 낮추어서 공부한 만큼만 시험 그 성적이 나오게 해달라라고 하지만 그런 것이 천국 복음이거든요. 지금 이 병든 자들, 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어렵다 했잖아요. 잘 사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몇 프로 안 됩니다. 그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뭐 인구의 3%가 토지의 93%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지금만 그래요? 지금 이 당시에도 뭐 마찬가지인데, 이들에게 복음은 뭐냐? 일단은 건강한 거예요. 일단은 분명히 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오면 전원자가 걷는다 했으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붙들고 있는 겁니다. 천국이 오면 바로 이런 것이 천국일 거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의 빛을 비춰주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것이 천국 복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해석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말씀이 없다면 그게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은 자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병든 자를 고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누가 거부하고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병 고침을 받은 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병 고치시는 이분이야말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주인공 되신 그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바대로 이 예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신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소문이 쫙 퍼졌어요. 이게 천국 복음이죠.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거 누가 사용했어요? 조용기가 사용했죠. 조용기 목사가. 뭐 순복음 다니시는 분들 웃으시는데 망했죠. 거기 가서 부자 된 게 아니라 사기만 당하고. 예수 믿고 부자 된다라고 하면 그게 복음이 맞죠. 그 당시에 전부 어려웠고 가난했잖아요. 전부 다 서울로 올라와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런데 옆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바람을 집어넣죠. 부자 되었다라고 그 사기꾼들을 동원하는 겁니다. 물론 마귀가 부자 되게 해줘가지고 거기에 붙일 수도 있는데, 주님이 그런 처리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주로 사기꾼들이 대부분입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붙어버리면 그게 그런갑다 생각하고 교회가 그런 식으로 소문나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겠죠. 그래서 몇십만 명이 된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부자 된다. 부자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너무 수준 낮은 순복음 교리고, 그거보다 수준 높은 게 뭔가 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요. 천국 간 백성은, 일단 천국은 확보한 상태에서 천국 간 백성은 이 땅에서 어려움 없이 부자가 되고, 병든 자는 병이 낫고, 가난한 자는 부유하게 되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면 누가 그 교회로 가겠어요? 인간들 치고 인생 문제 없는 인간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돈 많아도 문제가 있고요. 아무리 건강해도 다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망을 크게 한 거예요. 그 순복음 같은 경우에는 어망의 이 넓이가 좀 넓었다라고 하면 다락방 같은 경우에는 촘촘하게 만든 거예요. 다 끌어모을 수 있는 그 내용을 집어넣은 겁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다르죠. 자기들만의 특색 있는 어망을 만든 겁니다. 특히 이 구원에 미쳐있는 사람들, 지옥 가면 어떡하냐 두려워가지고 14만 4천에 꼭 들고 싶은 그 사람들에 맞추어서
맞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들어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천국 복음은 이만희가 가르치는 그 교리뿐이죠. 교리 뭐 다른 게 없어요. 교리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조직에 남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안산홍이 뭐 하나님이고 어머니 자식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들어가 보면 조직에 들어오라는 거죠. 이 조직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왜 가느냐라고 할 때는 내가 원한 천국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한 천국.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왜 그들이 원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셨느냐? 이 얘기입니다. 왜 그들이 원하는 병고침을 해 주셨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인간은 어둠이죠. 예수님만이 빛이라 했잖아요. 어둠은 어떻게 천국을 소개해도 이 천국을 바꿔치기 해요. 못 알아먹어요. 어둠이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 그렇게 오해시키지 말고 좀 알아듣게 진짜 천국을 십자가를 소개하면 안 됩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소개를 해도요. 상대는 못 알아들어요. 그 내용이 뒤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피와 내 살이 너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베드로는요. 예수님 보고 십자가 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명확한 설명을 하시면 명확하게 이해하여서 알아먹을 수 있지 않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되지만 이미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 세상 전체가 마귀의 세계라는 겁니다. 마귀가 얘기를 하잖아요. 내한테 절하면 이 세상 권세와 영광을 네게 주겠다. 이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하늘에서 쫓겨난 이 마귀가 터잡고 사는 자리가 어딘가 하면 주님이 만드신 피조세계예요. 피조세계. 이 땅이라는 겁니다. 그 땅 중에 땅 에덴 동산으로 가서 자기 자리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들어가 있어요. 목사들이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에덴을 꿈꾸게 하죠. 화영검으로 막아놓은 그곳만 뚫고 들어가면 에덴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들어가면요. 뱀이 살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롭게 만드신 뱀. 에덴 동산은 인간을 위한 세상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을 위한 에덴 동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기 위해서 발부동을 치죠. 그러면 그 에덴 동산이 어떠한가?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요소들이에요. 돈 없는 자는 돈을 많이 주는 곳이 에덴 동산이고요. 병든 자는 병을 고쳐주는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요. 우울증이 완전히 낫는 게 에덴 동산이에요. 자기 자신을 모르죠. 그 우울증이 나으면요. 뭐 할까요? 우울증이 나으면 뭘 할까요? 그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10명의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평소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가잖아요. 바로 이거야. 천국 복음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을 마음껏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그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죠.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천국의 원형은 에덴 동산이라고
누구나가 다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죠. 사실 약속의 땅도 말씀대로 사라진다면 마치 땅이 에덴 동산처럼 되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을 인간들은 오해를 해도 단단히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네가 천국 복음을 전하러 왔느냐 예수님에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천국 복음에 전하러 왔고 네가 천국의 주인공이라면 천국을 어떻게 만들어라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요청이 뭔가 하면 배가 고플 때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너 자신도 먹이고 모든 사람을 먹이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를 지상낙원이라 하잖아요. 이재명이 꿈꾸는 나라. 먹는 문제를 간단하게 다 해결해 주는 나라. 그러한 나라를 네가 만들으라는 거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누가? 마귀가. 그러면 그 경제적 문제가 해결이 되어도 그 다음 이 질병이나 이 고통이나 이 괴로움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신적인 능력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먼저 본인이 먼저 본을 보이는 겁니다.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을 때 하나도 다치지 않아야 돼요. 중력의 법칙에 의하면 몸이 산산조각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귀가 시편을 갖고 와서 이렇게 네가 그래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으니까 말씀대로 되어지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피해가 버리죠. 요리조리 피해갑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정면 대응을 안 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죠.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시험하지 말라고 하면 누가 생각나요? 아하스왕이 생각나죠. 아하스왕. 예수님 행세하는 겁니다. 시험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을 구석이 따로 있기 때문에 시험하지 않는 거고요. 아하스왕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험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의 말씀이 안 나와요. 인간들은. 그 말씀을 읽어보면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들어서 이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한다는 게 말씀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대화가 안 돼요.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십자가로 승리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승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하거든요. 이 질병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천국의 모습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먼저 이 떡 먹이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병 고치는 장면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이 신적인 능력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이 지금 병들고 괴로운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천국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딱 주시니까 그들의 본심이 드러난 겁니다. 어떤 본심이에요? 누구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와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귀와 한 마음. 분명 마귀와 예수님은 이질직이었죠. 전혀 달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시니까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천국을 만드실 메시아다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분명히 천국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게 천국 복음이 아니면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게 천국 복음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들이 병고침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벌써 생각을 하고 계시죠.
아닌가요? 제가 너무 무시했나요? 무시했으면 죄송하고요. 병을 고침 받았으니까 야, 이들은 구원받았네? 죄 용서받았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우리의 논리는 천국 복음은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한 복음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심판주가 되셔서 지옥 갈 자는 지옥 보내고 천국 갈 자는 천국 보내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천국 복음의 주인공이고 그 내용이 천국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은 누구에게 기쁜 소식이냐라고 할 때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에게만 기쁜 소식이 돼요. 병자를 고쳐주니까, 나 고쳐줬으니까 나 기뻐요, 이게 복음이네요 라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천국 복음이 복음답게 일하도록 만들어버렸죠. 모든 인간들이 천국 복음을 어떤 식으로 이해했습니까? 악마식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소문이 온 땅에 퍼져버리죠.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예수님이 돈 받고 안 고쳐줬잖아요. 무료로 고쳐줬잖아요. 어느 병원에서 유능한 의사가 무료로 고쳐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몰려가죠. 왜 몰려갑니까? 돈이 안 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존심 센 사람은 나는 그런데 안 가 라고 하지만 그 의사가 너무나 유능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즉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소문이 난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내용도 가르치시겠죠. 그런데 이 가르치는 내용은요,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병자에게는요, 병자를 둔 가정에는 말씀의 내용들이 귀에 안 들어와요. 병 고친 내용밖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가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인간은 하나의 사건 속에 이렇게 빠져들면요, 그 이상을 못 봐요. 예수님의 소문이 온 그 시리아 땅에 퍼졌어요. 어떤 소문이 났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는 분이 이 땅에 오셨다. 당연히 그분이 메시아다. 천국의 주인공이다. 그분이 가르치신다. 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신다라는 이 내용을 한마디로 병자 고침,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병자 고침, 이분이야말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친다는 분 많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두말하지 않고 가서 저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니까 주님께서 보내신 뭔가 능력 많은 주님의 사자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마태복음 7장이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라고 뒤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 7장 22절에 보면, 나중에도 보겠지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능력 행하는 겁니다. 병 고치는 능력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시는 일과 전혀 정반대되는 말씀을 성경 말씀에 그대로 집어넣어 놨어요. 본인은 병을 고쳐 놓으시고 권능을 행한 자는 모른다고 해버려요. 그럴 것 같으면 병을 왜 고칩니까? 라고 물으면요,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면서 자기 자신이 이 십자가 지심으로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분임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인간에게는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죄 용서 받는 게 좋습니까? 병 낫는 게 좋습니까? 좀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 십자가의 피로 죄가 용서받았다, 이게 기쁩니까? 안 그러면 병 낫는 게 기쁩니까? 죄 용서 받는 것은요, 죄 용서 받아보지 않은 자에게는 그 용서받은 기쁨이 없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죄 용서 받는 것은 하나의 이론일 뿐이고 지식일 뿐이고,
병 낫는 것은 뭔가 하면 실제죠.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잖아요. 가난하다가 부자가 되는 것은 몸에서 일어나는 실제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러분 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보신 분 맞죠? 신납니까? 길 가다가 돈 1,000원 준 것보다 더 시시한 거 아닌가요? 천국 복음은 주께서 택하신 백성, 자기 백성에게만 들려지는 복음입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이 천국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느냐라고 할 때는 나로부터 출발하여서 천국 복음을 해석하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 해석법은 마귀의 해석법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내용을 갖고 인기를 끌면 참 좋을 건데 천국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그 내용을 전파했는데 그걸로 인기를 끌면 좋을 건데 병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인기를 끌어버렸어요. 이 말인즉슨 그 당시에 그들이 기다리던 천국은 병 고쳐주는 메시아입니다. 나중에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메시아죠.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상을 모두가 다 마귀가 생각하는 예수상으로 바꾸치게 버리죠. 예수님을 믿으면 경제적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질병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바꿔버리죠. 그렇게 해야만요, 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마귀의 일이 뭔지 아시죠? 마귀의 일은 인간을 괴롭히는 게 문제가 아니죠. 마귀의 일은 십자가를 제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으니까 마귀가 더 이상 아무 일도 못할 것 같지만 놀라운 사실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마귀는 본격적으로 자기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마귀가 더욱더 제대로 된 발악을 하잖아요. 마귀는 어떤 발악을 합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성령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이 믿음을 성령 받지 않아도 되는 믿음으로 다 바꿔치게 버리죠. 주님의 죽으심이 들어갈 자리에 주님의 죽으심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을 위하여 새롭게 만든 피조물 자리에 자기를 위한 주님의 죽으심을 이용해 버리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를 위한 예수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예요. 지금 이들은 천국 복음, 예수님을 나를 위한 예수로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한 나로 보고 있습니까?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본문에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요. 이것을 천국 복음으로 이해했다는 자체가 나를 위한 천국이에요. 그런데 십계명에 보면 너를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면 나를 위한 천국이고 나를 위한 예수가 되면 그 예수는 우상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나를 위한 예수를 전하고 있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예수가 아니면 교회 갈 마음도 없고요. 아예 교회는 이 돈벌이에 나섰기 때문에 나를 위한 예수를 줄기차게 전하는 겁니다. 제가 다락방을 잘은 모르는데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이 상해에서 올라온 다락방 뭐 좀 리더급하고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제 뭐 어떻게 누가 소개해서 저희 집으로 찾아왔는데 같이 얘기를 쭉 하는데 뭐 처음에는 비슷해요. 뭐 교회도 비판하고 쭉 비슷한데 그게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그 초창기 때였나요? 그 당시에. 결국은 쭉 올라가니까
이 나를 위한 예수로 딱 나오더라고요. 결론에 올라가니까. 나를 위한 예수는 우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에 보면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니까 그 우리 속에 나를 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자기 백성들을 위함이다. 그 말도 다 맞아요. 성경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그 말씀대로 믿어버리죠. 말씀대로 믿어버리니까 예수 자체가 나를 위한 예수가 돼요. 이렇게 되면 바로 십계명을 바로 범하는 게 되죠. 너를 위한 것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예수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구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아요. 물론 버렸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누구를 위한 여호와 하나님인가 하면 자기를 위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 시리아 땅 갈릴리 지역, 이 지역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에 의해서 이들의 정체가 다 탄로나 버렸죠. 여기 보면 24절에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여기만 이제 소문이 난 것이 아니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소문이 쫙 퍼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간단하죠. 병을 고쳤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서 다 어디로 갔어요? 이 병든 자에게 다 같이 간 거예요. 병든 자와 함께 있는 가족들, 그 주변 사람들에게 마귀가 같이 붙어서 예수님과 옆에 있는 겁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죠. 마귀가 지금 무슨 일을 해요? 그래 잘한다 이 얘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다. 병 고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병 고쳐. 그 예수님이 마귀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었죠. 지금 내용을 보면 분명히 광야에서는 마귀의 말을 안 들었어요. 안 들었는데 왜 들으셨나요? 왜 들으셨습니까? 심판 주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말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유대 땅에?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심판으로 오셨죠.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 병 고치는 일이 심판이라고 어느 누가 생각하겠어요? 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정체를 다 탄로내버렸죠. 어떻게 탄로냈습니까? 정체를 밝혔죠. 너희들이 바로 누구 한톡속이다? 마귀와 한통속이다. 나중에 마태복음에 나오거든요. 이 베드로가 뭐 놀라운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더 신이 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 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예수님 멱살을 잡고 결단코 그 일이 당신에게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고 발부등을 치죠. 발악을 하죠.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원치 않습니다. 제가 마귀라고 표현했지만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마귀거든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너희 아비가 마귀다. 우리 아버지들이 다 마귀예요. 마귀. 여러분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아버지가 마귀예요. 그 마귀의 그 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낱낱이 드러내신 겁니다. 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다린 그 천국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천국인 거예요. 내가 기다린 천국, 내가 소망하는 천국, 내가 찾던 메시아, 내가 찾던 신. 지금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무엇을 근거로 하여서 기다렸느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렸습니다. 천국을 기다린 거예요. 천국을 기다린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요, 내가 꿈꾸는 천국을 만들고 기다린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되거든요. 제가 그저께도 그런 설교를 지난주인가도 한 것 같은데, 말씀이 주어지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친히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인간들은 이 천국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그 약속을 자기는 확실하게 믿고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고 기다린다는 말은 이미 자기가 예상하는 레파토리가 다 짜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기다리는 천국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병을 고쳐주시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임금 삼는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임금 삼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계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병 고쳐주시죠. 먹을 거 해결해 주시죠.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 자신들의 대적들에 대해서는 한 손에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잖아요. 이들은 지금 천국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기다리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인간은 말씀이 주어지면 이미 그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뭔가 믿어요. 무조건 믿고 어쨌든 뭐 예측을 하든지 뭐든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진짜 들이닥친 천국은 어떤 모습으로 들이닥쳤느냐라고 할 때는 그들을 심판하는 모양으로 들이닥쳤어요. 문제는 그들은 그것이 심판이라고는 생각도 못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뭐가 나쁘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대로 말씀대로 지금 병을 고쳐주시는데, 뭐 마태복음도 나오지만 이사야 53장을 인용해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는데 그게 뭐가 나쁘냐는 겁니다. 문제는 이들이 말씀을 믿고 기다렸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름대로 자기가 꿈꾸는 천국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천국은 왜 그렇게 만들어지느냐 할 때는 자기가 닥친 환경, 그 길을 못 벗어납니다. 그 환경 속에서 자기가 상상하는 천국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병을 고쳐주시죠. 고쳐주니까 그들의 본심이 확 드러난 겁니다. 유대 땅 전역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전체가 다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이게 바로 우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우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집단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안산홍 집단인가,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런 집단에서 이런 일을 한대요. 뭐 3일 동안인가 완전히 극진한 대접을 한대요. 음식을 차려놓고.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천국을 맛보게 해준대요. 모든 사람들이 종처럼 생긴대요. 각양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면서 전부 반응을 보니까 아무도 대접 못 받아보신 것 같은데 혹시 저를 좀 꼬시면 들어가서 대접시켜 먹고 복음 전할 수 있는데 꼬시지를 않네. 그 대접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이야, 교회는 이래야 되지. 천국이 있다면 이러해야 되지.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로 다 넘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대학원 다닐 때 대학원 그 동기들이 되게 염려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거기 한번 갔다 오면 빠져나오기가 힘들대요. 완전히 천국을 맛보게 해준다는 겁니다. 각양 좋은 음식이 다 있대요. 한번 갔다 오셔야 뭔가 이게 그러한 것들을 마음속에서 꿈꾸는 거예요. 천국을. 그런 집단들이 많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요. 모두가 다 가면을 완벽하게 쓰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화도 내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재정적으로도 섬기고 이 육체적으로도 섬기고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뭔가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으면 달려가는 거예요. 이 조직적으로 움직이죠. 개인 하나가 모든 것을 다 감당을 못하니까. 그리고 홀로 사시는 분들 그런 데 찾아가서 청소를 잘 해주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형제야. 남의 속을 모르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종 만들기 위해서예요. 거기 들어간 사람은요, 이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서서히 빨려 들어감을 몰라요. 자기는 자기가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속에 들어가더라도. 자기가 꿈꾸는 천국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는가? 너희들이 바로 마귀와 한통속이다. 너희 아비가 마귀라는 것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그럼 이것만 끝이냐?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친히 자기의 죄를 담당하시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임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면 여기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죠. 나중에 이제 성령 받은 자가 된다면 지금 예수님께 하신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의미로 드러나는가가 분명히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마태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일 속에 해당되는 심판주 되심과 구원주 되심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는 구원받았고 누구는 천국 갑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하고 싶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러한 답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이유는 나 천국 가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나의 구원과 늘 직결시키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오히려 부정적이죠. 이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요청한 그 기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아시죠. 이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바로 병 고쳐주는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으면서 마귀처럼 말은 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메시아라면 내 병 고쳐봐. 그 외침을 예수님이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마귀에게는 안 들으시고 왜 여기에서 들으시는가?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마귀와 한독성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들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할 때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죄가 용서되는데 그 죄 용서 받는 자들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습니다. 죽고 살림을 받아서 그 살림을 받은 자들은 다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대신 죽은 자를 위해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 속에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성전 민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이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놀라워하죠.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당신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성하게 했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이렇게 칭찬을 할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그를 성하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를 성하게 했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의 이름은 마태복음 2장에 잘 나와 있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면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죠. 그분이 심판주가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이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셔서 주가 되셔서 지금 또 살아 계셔서 히브리서 7장에 근거하면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그 결과라는 겁니다. 그 결과물이 지금 이 자리에 이 안전뱅이가 낳은 사건으로 드러났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또 더 어렵죠.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병을 고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이를 성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 예수님의 이름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분이 이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믿음이 없었어요. 물론 다른 본문에 보면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믿음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그 선물이 그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선물이 담겨 있기 때문에 선물이 담겨 있는, 믿음이 담겨 있는 그 사람은 반드시 정인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온전케 되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증거하고 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겁니다. 증인이 두 종류가 나왔죠. 하나는 베드로와 요한이고 다른 한 사람은 바로 이 병자입니다. 성전 민문에 앉은 이 병자.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증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3장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4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에 보면 7절에 이런 질문을 하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누구 이름으로 했느냐, 아마 이들이 질문하는 이유는 골라내기 위함이죠. 우상의 이름으로 했는지 누구의 이름으로 했는지. 어쨌든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이들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참 신기하죠. 그 병자가 나았는데 지금 누구 이름으로 했느냐고 하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그 묻는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는 거예요. 병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그들에게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죠. 그들은 관람자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가 들추어진 겁니다. 물론 성령을 받아야만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겠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것은 믿어지지가 않죠. 일방적인 그들의 외침일 뿐입니다. 성경은 성령 받은 자에게만 들려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 받지 못한 자는 이 말이 들려지지가 않죠. 이 베드로의 이 성령 충만에 의해서 되어지는 이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이 병고침을 받은 이 내용 자체를 두고 이 성경 뒷부분에 보면 이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 병고침이 그렇게 중요하면 이 병고침 받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았더라. 어린이 동화들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저게 어떻게 살았는데 나중에 결론은 왕자님과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얘기가 없어요. 지금 이 사람이 안전병에서 이렇게 걷게 되었죠.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거든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살아났으니까 우리는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병 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체험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다시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았는데 이 사람 자리에 누구를 집어넣으면 되는가 하면요. 스데반 집사를 집어넣으면 돼요. 38년입니까? 이 병을 맨날 또 이 김춘희 집사님 때문에 되게 걸리는데 40세 정도 되었습니까? 40세 여기 보면. 그래서 지금 이 병 난 사람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신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택함을 받았거든요.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물으면 성경은 간단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 차라리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고 사는 게 훨씬 행복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물론 뭐 상대적일 수 있는데 그래도 뭐 낫고 복음 전하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주님께서 구원한 사람의 그 인도하심을 보게 되면 항상 그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거든요. 원치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기 때문에 이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그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여버립니까?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기다렸던 메시아였고 기다렸던 천국 복음을 전해주는 분이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의 정신병자 수준이에요.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고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나를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치 않는다라고 하니까 이건 그들이 생각하는 우상 숭배하자는 완전히 이 사이비 교주죠. 거짓 선지자에 불과했던 겁니다. 안식일도 지키지 않죠. 율법을 완전히 폐하려고 하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자고 해야 되는데 모세의 율법이 자기를 증거한다고 하니까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어느 누가 용납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그들은 병 낫게 하는 그 천국을 기다렸다라는 말은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천국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병을 고쳐주신 분이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 말씀과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으니까 그 예수를 죽여야 되죠. 구약에 나오는 그 말씀과 왜 떨어져야 되느냐라고 하면 그들이 믿는 여호와는요 자기를 위한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전하는 이 복음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복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할 때 유대교식으로 전하면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바리새인식으로 설교를 하면. 그러나 예수님이 전한 복음, 이 방식의 복음은요 사람들이 원치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 자체는 우리와 이질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달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의 요구와 복음이 맞지가 않아요. 맞지 않음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성도는. 참 어렵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욕망이 발동하잖아요. 야, 뭐 가난하면 부자 되게 해주고 병 걸리면 낫게 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놓고 나를 주님의 종으로 써주시면 좋겠다는데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주님의 종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병이 나았든 낫지 않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돈이 있든 없든 이미 주님의 증인이에요. 문제는 내가 꿈꾸는 증인, 내가 예상하는 증인. 간단해요. 나 돈 없잖아요. 사람들이 돈 없는 내가 복음을 전하면 뭐 내가라고 표현을 했지만 뭐 우리는 증인이기 때문에 그거 전하면 사람이 뭐라 합니까? 너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가난한 게 그게 무슨 복음이냐? 이게 증인이에요. 병이 들었다. 질병이 들었다.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 병이나 낫고 이야기해라. 이게 복음의 위력이에요. 왜냐하면 마귀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병 고쳐야 된다. 능력을 행해야 된다. 이걸 요구하거든요. 마귀가.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전파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모든 구색을 갖추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죠. 이전에 복음을 모를 때는 가난했는데 복음을 알고는 잘 풀려서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나 떳떳하게 복음을 전해요. 뭐 이거 얘기를 달리 표현하면 나 예수 믿기 전에는 행실이 성질이 급했고 뭔가 욕도 잘하고 나쁜 짓도 많이 했는데 이제 내가 변화되었으니까 복음을 전할 자격이 되니까 여러분 나를 보세요. 나를 보고 예수 믿으세요. 이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게 예수 믿는 모습답다. 천국 백성답다라고 사람들은 이미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구색을 자꾸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가 그 구색에 맞추니까 복음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까? 돈이 더 벌어지고 뭔가 내 건강이 더해집니까? 십자가 복음이? 건강해지려면요. 열심히 걸으시고요. 열심히 운동을 하세요. 새벽기도 무릎 꿇고 하면요. 무릎 나가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 무릎 꿇고 2시간씩 기도해 보세요. 무릎이 나가죠. 복음이 우리를 뭔가 우리가 예상하는 바대로 이 병자들처럼 이렇게 고쳐지고 만일 그러하다면요. 한번 거꾸로 물어봐야 돼요. 내가 혹시 마귀에게 속지 않는가? 말씀에 들어보면 속을 뻔했죠. 왜? 분명히 십자가를 전가하기 위해서 그 피의 완료성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잖아요. 물론 각자 다 질병이 다 있겠지만 우리는 마치 그 십자가의 용서하심을 뭘로 바꿔치기 해버립니까? 마귀가 요청하는 그 나를 위한 예수로 바꿔치기 하려고 하잖아요. 구약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을 보면 이 부분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며 사자를 보내며 저희에게 이르되. 자, 여기에서 이 아하시아 왕이 다락에서 떨어져서 병들었어요. 뭐 우리는 이것을 두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제 이야기는 오늘날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구약이니까 구약 그 시대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다락에서 뭐 낮잠을 자다가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병들어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어요. 아시아라는 그 이름의 뜻은 뭐 유다 왕의 이름도 있는데 이 여호와의 것, 여호와의 소유, 여호와께서 잡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 이름은 정말 잘 지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제 이 뒤에 이 기록을 보게 되면 그 왕의 이름을 별로 거론하지 않거든요. 예, 그 이름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거론을 뭐 안 했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다락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어요. 이 당시에 누가 활동하고 있었는가 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어쨌든 지금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은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여전히 지금 이 북이스라엘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그 영향권 속에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의 외침 자체가 성전을 중심으로 외치는 외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하시아가 다락에서 떨어져서 병들었다. 왜 병들었을까요? 이 병드는 게 떨어져서 병드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이거부터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겠어요. 뭐 우리들이야 그럴 수 있지, 뭐 떨어지면 병들 수 있지 이래 가는데 이스라엘은 달라요. 왜 다른가 하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질병이 드는 것은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병이 드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있어도요, 이 아시아 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다락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우연히 그랬을 수 있는데 그 다음 이제 관심이 뭔가 하면 내가 살까 죽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물으러 보내는가 하면 이 블레셋 에글론의 신이죠. 바알세붑. 세붑이라는 게 뭐 벌레 때 파리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바알이라는 것은 주거든요. 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 파리의 주, 벌레 때의 주. 파리는 질병을 옮기죠. 질병을 옮긴다는 것은 질병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리 하나 만들어 놓고 절하고 난리 법석을 떠는 그러한 어떤 우상인데,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바알세부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고 하죠.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이미 정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율법에는 관심이 없어요. 율법에는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으니까 이 우상 쪽에 관심이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물어보라고 이렇게 사람을 보내는 가운데 그 3절을 보면 이 병이 낫겠다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여기에 이름을 안 부르죠. 분명히 아하시아라는 이름이 있는데 사마리아 왕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답을 엘리야 선지자가 이 사마리아 왕이 보낸 사자에게 응답을 해 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라는 말은 하나님께 물으라. 물론 이렇게도 볼 수가 있지만 이미 이 북이스라엘 왕 아시아는 아합의 아들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율법 자체를 날려버렸어요. 그러니 이 자기가 병든 것에 대한 이 원인을 율법에서 찾지 않는 거예요. 원인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앞날이 어떻게 되는가예요. 원인을 물었다면 율법과 관련되어서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원래 그가 우상 숭배하는 방식으로 내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을 이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질병이 구약이라는 자체를 보게 되면 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 그 출애굽기 15장에도 나오죠. 율법대로 살아가면 너희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그러한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달리 말하면 이 신명기 2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대로 살아가면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본 그러한 질병들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가운데 예수님 당시에 그들 가운데 그러한 질병이 있다는 것은 율법의 위반자라는 거잖아요. 율법의 위반자. 율법의 위반자라면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율법대로 살아간다면 그러한 질병이 내리지 않을 것이고 율법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런 질병을 내린다고 했으니까 지금 그들에게는 말씀대로 되어진 현 상황이죠. 그러면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합니까? 구원받아 마땅합니까? 질병이 가득하다는 것은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고방식 자체가. 이들이 구약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아시아 왕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어요. 뭐 읽으면 뭐합니까? 깨닫지 못하는데. 결국 이들은 이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을 때 이 낯선 상황이잖아요. 자기들에게는 익숙하지만 원래 낯선 상황이라면 그러면 자기들의 죄가 어떻게 용서되었는가, 율법 위반에 대한 죄가 어떻게 용서되었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와야 되죠. 그들의 대한 죄의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용서되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갑자기 왜 또 구원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 요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 자체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 천국복음, 그 병 고치신 일이 구약에 근거하면 이 질병의 원인은 율법 위반이죠. 그리고 율법 위반자는 병 걸리는 게 당연하고요. 그러면서 지옥 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낫게 해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저주를 담당해버렸죠. 담당하니까 그들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그 역할로서 지금 이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병고침을 받으면서 천국 복음을 듣는 겁니다. 두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이들의 악마성을 그대로 드러낸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친히 저주를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사건,
이것을 지금 동시에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이 두 요소를 플러스 시켜가지고 그렇게 보고 싶죠. 죄에서 용서받았으니까 병도 나음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것은 서로 이질적인 거예요. 이질적이다고요. 왜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는요, 이제는 자기를 잃어버리는 자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지 못한 자는 나 병고침 받았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잊어버리지 못해요.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죠. 반대로.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죄용서 받은 자는 자기를 늘 잃어버리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을 증거하기 위한 죽으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죽을 육체에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의 이 육은 날마다 죽음에 넘겨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 이대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내일의 뭔가를 기대하지 마시고 오늘 또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악마와 한통 속이었음을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그러한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이러한 죄인을 우리 대신 저주받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심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위한 우리의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